오늘 축복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물으시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떤 면에서 육신적인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안 보이는 영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교회를 왜 다니냐고 부정을 했습니다. 교회를 가도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많은 다른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공부를 저렇게 많이 한 사람이 저런 문제가 왔는지 알게 되었고, 세상에서 성공을 했는데 왜 저 사람이 자살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화려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기치 않게 가정에 문제가 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나에게 오는 것은 괜찮겠지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부분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중에 어려운 문제가 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이 캄캄한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며 또 중요한 결정을 하고 가야 될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큰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며, 이렇게 난감할 때도 있고 중요한 시간표를 볼 때도 있고 우리에게 가장 어려울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해방이 되어서 나왔는데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이제 가나안을 점령해 들어가는 데 있어 여리고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리고 성은 아주 큰 요새였습니다. 이 성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여자들과 함께 지친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최대의 위기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성을 통과할 것이냐, 어떻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것이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하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어렵게 해결해야 하는 여리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일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고, 그것이 또 사업을 해야 하니까 막힌 부분도 많고 힘든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하는데 어떻게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큰 답을 얻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리고를 무너뜨릴 것인가? 우리가 크게는 먼저 봐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아닌가부터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부터 붙잡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막연하게 묻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보아야 할 것인데, 오늘 여호수아 6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업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절대적인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고생만 하면서 오는 줄 알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소문들을 여리고 성이 듣고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 보니까 여리고 성이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해서 오는 도중에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 여리고를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 소문에 여리고의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는 없었으며 그는 그 여리고 성의 지도자들은 전부 다 도망간 것을 누가 보았는가 하면 여호수아가 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무슨 일을 할 때 이것부터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적인 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런 것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하지 아니하지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부족하지만 작은 힘으로라도 복음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그 영혼들을 살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들이 불안해하며 흔들리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문이 굳게 닫히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며 그 성의 지도자들이 전부 도망갔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저 여러분들에게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을 너에게 넘겨줄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답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오던 평생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우리 찬양대도 하고 그리고 우리 또 교사들도 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데 이 교사를 찬양대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한다고 했다가 안 한다고 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삐졌다가 그랬다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평생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성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확실한 언약을 붙잡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을 해도 그 정도로 확실한 언약을 붙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업을 자세히 살펴보지도 않고 남이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답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눈을 뜨고 살펴보면 여러분들 얼마든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리고를 도는데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되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나팔 소리가 나면 전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다 같이 여호와를 위하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맨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서고 그 후군에는 언약궤 뒤를 다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확실한 언약을 실제적으로 붙잡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어떤 일이 있든지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틀림없이 축복의 찬스가 숨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영적인 문제를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앤 살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가 치유하게 되었는데 정신병이 쉽게 고쳐지지 않는 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치유받는 가운데 이 병을 치유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러자 그때 이 사람은 위대한 결정을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이 병원에서 죽을 때까지 내가 봉사를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그 병원에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앤 살리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헬렌 켈러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이 나오게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숨겨져 있는 답을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가 되어지고 그때부터 무엇이 보이는가 하면 이 성을 이미 내게 주었다고 하는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성을 도는 것은 쉬운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전술적으로 틀린 것 같지만 그런 눈을 뜨고 바라본다고 하면 그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의 하나의 삶이겠지만 그 사람이 세 가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것과 그 사람이 죽는 것, 죽는 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오는 미래를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에게 오는 영적인 문제와 그 많은 미래를 우리의 마음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엊그저께 밤늦게 저희 친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28살 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온 것입니다. 자꾸 한청이 들리고 갑자기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갑자기 그날 더 이상한 행동을 하면서 지금 우리 북한이 쳐들어오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된다고 창문을 열고 그냥 뛰어내는데 그게 5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5층에도 떨어져서 그만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가니까 그래요. 자식을 참 마음대로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전술적으로 틀린 것 같지만 여리고성을 무너지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번째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표를 봐야 합니다.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를 돌 때 나팔 소리가 나면 전 백성은 소리를 지르면, 그러면 여리고성은 반드시 무너질 것이라고 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도는데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뭔가 하면 말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불평이나 불만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그것 또한 끝이 없습니다. 또 아니, 여러분들 그냥 말을 하면서 떠들면서 돌다가 만약에 그 여리고성 꼭대기에서 누군가 돌이라도 던져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말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입을 벌리지 말고 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흑암을 무너뜨리고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개인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 엉뚱한 말을 많이 했거나 이익도 안 되는 말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그런 말을 그치고 우리 개인이 기도의 힘을 얻는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남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인생 앞에서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쓸데없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도의 힘을 얻는 순간 여리고가 무너지는 시간표가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병이 있으면 정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애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시간표가 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시간표가 있다고 하면 16절의 말씀에 오게 되면 마지막 날에는 일제히 소리를 지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온 성도들이 하나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을 하나로 한다고 하면 우리만이라도 마음을 하나로 한다고 하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17절의 말씀과 같이 기생라합을 살려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는 곳에 반드시 제자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반드시 영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주라는 것이요,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흑암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리고 정복을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것은 여리고 성에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여리고 성을 들어가면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어떤 짐승 하나도 취하지 말고 물건 하나도 가지지 말고 좀 아주 냉정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소나 양이나 낙이나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남녀노소를 다 칼로 죽여버리라는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끝까지 방해했던 족속들이기 때문에 없애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물건을 훔쳤죠. 누군가가 물건을 훔치는 바람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너희 중에 누가 물건을 훔친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화를 내리고 계신데 훔친 자가 있으면 나오라고 하는데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비를 뽑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더니 유다지파가 뽑혔습니다. 아간이 유다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지파만 모아놓고 나오라고 하니까 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또 제비를 뽑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습니다. 왜입니까? 아간이 세라 지파였습니다. 그 정도 되면 손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나오지 아니하니까 또다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3대 가문이 나왔습니다. 아간이 3대 가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니까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갈미 집안에서 집안이 뽑혔습니다. 갈미가 아간의 아버지였습니다. 이 정도 되면 손 들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아간이 뽑히고 말았습니다. 이건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 확실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작고 큰 문제가 어려움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이 한 번만이라도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때인가? 여러분들이 질문만 해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많은 답이 여러분들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내가 물건이나 훔치고 있고 내가 거짓말이나 하고 있으면 될 것인가? 무슨 문제나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낙심하고 있을 때인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많은 하나님의 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 앞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는 가운데 보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는 데 시간을 보낸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별로 가치 없는 정욕과 말에 다 쏟아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작 무너뜨려야 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는 곳에 흑암의 세력들은 다 결박되었듯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혔고, 그리고 출입하는 자가 없으며 그 성의 지도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그 성을 이미 너에게 주었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힘을 얻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게 되어주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기도의 힘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가 지금 이러고 있을 것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인데 지금 내가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을 때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있을 때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염려하고 있을 때인가 라고 질문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문을 여시고 주님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의 기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엿새 동안의 여리고를 돌아라.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언약을 붙들고 답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도하신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리고의 문이 이미 닫혔고 그들의 지도자들이 다 도망갔다는 사실을 알면 기도할 때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무리 큰 문제가 있거나 사업을 하거나 반드시 영적인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기도하신다면 반드시 여리고는 무너뜨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기회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그냥 도는 것 같아도 일제히 같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이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안다면 여러분들 굉장한 답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현장에 가면 기생 라합과 같이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는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숨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들을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도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리고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문의 문제가 무너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문제들이 무너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기도는 누구나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위에 가난과 문제와 흑암의 여리고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